어느 날 한 서양인 교수가 성경 한 구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30년 넘게 읽어온 익숙한 문장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지명은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는 거지? 학생의 단순한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선을 그어 나갔습니다. 파미르 고원,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 설마 이곳까지? 성경이 기록을 멈춘 바로 그 민족,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여겨진 그들. 혹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신학부에서 고대 근동 언어와 성경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는 윌리엄 핸더슨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교수 생활 3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제 30년 학자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든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 질문 앞에서 저처럼 멈춰 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0장 30절에 등장하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왜 이토록 오랫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수없이 읽고 가르쳤던 바로 그 구절이 말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수없이 읽었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학술 논문에도 여러 차례 인용했습니다. 심지어 박사과정 학생들의 논문 지도를 할 때도 이 구절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문장은 늘 제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퍼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맞춰지지 않는 마지막 조각 하나가 계속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메사는 도대체 어디고 스발은 또 어디란 말입니까? 그리고 왜 성경은 굳이 동쪽 산이라는 표현까지 덧붙였을까요? 그냥 동쪽이라고 하면 될 것을 말이죠. 왜 하필 산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을까요? 모든 것은 작년 가을 학기 제 세미나 수업에서 한 학생이 던진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 욕단의 후손들은 어디로 간 건가요? 성경은 벨렉의 족보만 계속 따라가잖아요. 욕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는데 그들은 증발해버린 건가요? 저는 그 순간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확신에 찬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계의 일반적인 정설은 이렇습니다. 욕단의 자손들은 아라비아 반도 어딘가로 흩어졌고 성경의 구속사 무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초점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게 다일까요? 그렇게 간단히 정리될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 인류를 다시 시작하시면서 셈의 후손 중 에벨이라는 인물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형 벨렉과 동생 욕단이죠. 성경은 벨렉에 대해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기록합니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라. 바벨탑 사건 즈음 인류가 교만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던 바로 그 시기에 세상이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언어가 나뉘고 민족이 흩어진 그 결정적인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벨렉의 후손은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중심 라인이 됩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주류 계보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욕단은 어떻습니까? 형 벨렉과 달리 동생 욕단은 어떤 길을 걸은 걸까요? 성경은 욕단에게 13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그들이 거주한 곳이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다고 단 한 줄만 남기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욕단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침묵이 단순한 생략이나 편집상의 이유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무대를 명백히 서쪽에 두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로,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서쪽의 역사 말이죠. 성경의 모든 주요 사건들이 지중해, 동부 연안을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렇다면 동쪽으로 떠난 욕단의 후손들은 정말 그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바로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책상 위에 고대 근동 지도를 펼쳤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의 지명들을 하나씩 꼼꼼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메사는 학계에서 대체로 페르시아만 북단이나 메소포타미아 동부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의 이란 서부나 이라크 남동부 어딘가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문제는 스발입니다. 이 지명이 정말 골치 아픈 수수께끼였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스발은 아라비아 반도 남부 어딘가에 있던 고대 항구 도시일 것이다. 아마도 예멘이나 오만 지역의 어느 해안 도시였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불명확하고 고고학적 증거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라비아 반도 남부를 동쪽 산이라고 부르기엔 지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곳은 대부분 사막이거나 해안지대입니다. 저는 히브리어 원문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스발이라는 단어의 발음과 어원을 추적해봤습니다. 관련 문헌들을 뒤지고 언어학 논문들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발의 히브리어 발음 스파르는 고대 여러 언어에서 경계, 끝,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고유 명사가 아니라 어떤 개념을 담은 단어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해 동쪽 끝까지 이어지는 여정의 종착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요? 알려진 세계의 끝, 그 너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밤새 자료를 뒤지며 비교 언어학적 관점에서 접근해봤습니다. 음성학적으로 스발이라는 발음이 시베리아라는 지명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대 한국어 연구 자료에서 세벌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로운 땅이라는 뜻이죠. 이 발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셔벌로 그리고 서울로 변화했다는 가설도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스발이 아라비아 반도가 아니라 훨씬 더 동쪽, 시베리아를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욕단의 후손들이 도착한 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동쪽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 지도와 씨름했습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메사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동쪽으로 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동쪽 산이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지도를 따라가다 보니 파미르 고원이 나타났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시작된 산맥은 천산 산맥으로 이어지고 다시 알타이 산맥으로 연결됩니다. 이 거대한 산맥 벨트는 마치 하나의 긴 길처럼 동쪽으로 계속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몽골 초원을 지나 만주로 그리고 한반도로 이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고속도로처럼 말입니다. 저는 고고학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 달려가서 관련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이 경로를 따라 이동한 고대 유목 민족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알타이 산맥 일대에서 발견된 빗살무늬 토기는 메소포타미아 초기 문명의 토기 양식과 형태적으로 유사했습니다. 적석총이라 불리는 돌무지, 무덤 역시 수메르 지역의 초기 매장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문화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천천히 흘러간 증거일까요? 수천 년에 걸쳐 이동하면서 남긴 발자국일까요? 저는 더 이상 이 질문을 혼자 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학계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추측에 불과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고학이나 언어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성경이 침묵한 역사, 동쪽으로 떠난 민족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이 어디인지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이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욕단의 후손들은 정말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그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답을 찾기 위해 30년 학자 생활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민족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욕단과 스발 생각뿐이었습니다. 칠판에 히브리어 문법을 설명하면서도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동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저는 계속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메사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그 긴 산맥의 길 말입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먼저 언어학적 접근부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 스발이라는 단어가 과연 다른 고대 언어들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저는 대학 도서관의 비교 언어학 섹션에서 거의 일주일을 꼬박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도서관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페르시아어, 그리고 더 동쪽의 고대 언어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심지어 투르크어와 몽골어 관련 논문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발의 어근 스파르는 세머족 언어에서 경계나 끝을 의미하는 단어들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발음이 동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변형되면서도 비슷한 의미를 계속 유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페르시아어에서는 먼 지역을 뜻하는 단어와 유사했고, 더 동쪽 투르크어계 언어에서는 경계 지역을 의미하는 표현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시베리아라는 지명의 어원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베리아가 단순히 러시아어에서 유래한 근대 지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시베리아가 훨씬 더 오래된 투르크어나 몽골어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정확한 어원은 여전히 논쟁 중이고 확정된 결론이 없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순수한 어원보다는 발음의 유사성이었습니다. 스발, 스파르, 시바르, 시베르, 시베리아. 이 단어들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저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고대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쪽 끝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이름이 시간이 흐르면서 광대한 북방 지역 전체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서서히 변화했을 가능성 말입니다. 더 흥미로운 발견은 한국어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분야 동료 교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고대 한국어와 지명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언어학자였고 제 질문에 매우 흥미를 보였습니다. 제가 스발과 세벌의 연관성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서재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가져와 보여줬습니다. 세벌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고대 한반도에서 새로운 땅, 밝은 땅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셔벌, 서라벌, 그리고 오늘날의 서울로 변화했다는 가설이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확정된 학설은 아니지만 언어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변화 패턴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욕단의 후손들이 메사에서 출발해 동쪽 산을 따라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했다면 그들이 마침내 도착한 최종 목적지에 새로운 땅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수천 년의 긴 시간을 거치며 조금씩 변형되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학적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기억에 살아있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언어학적 단서를 확보한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지리적 검증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컴퓨터 앞에 앉아 구글 어스를 켰습니다.
메사로 추정되는 이란 서부 지역에서 시작해 천천히 동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파미르 고원을 지나 천산 산맥으로 다시 알타이 산맥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 산맥들은 단순히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등뼈처럼 용의 척추처럼 연결되어 동쪽으로 끝없이 뻗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만든 지형이 아니라 마치 의도된 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고대 유목민의 이동 경로에 관한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특히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의 민족 이동 패턴을 연구한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고고학자들은 이미 이 경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이 산맥 벨트를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들의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하필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이 산맥지대는 풍부한 물과 목초지를 제공했고 사막이나 밀림을 피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한 민족이 동쪽으로 이동하려 한다면 이 길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경로를 따라 발견된 유물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타이 산맥 일대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는 특히 제 관심을 강하게 끌었습니다. 이 토기의 무늬 패턴은 메소포타미아 초기 토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히 변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와 제작 방식, 무늬를 새기는 기법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한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여전히 닮은 얼굴을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적석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을 쌓아 만든 이 무덤 양식은 수메르 지역의 초기 매장 방식과 구조적으로 유사했습니다. 저는 여러 고고학 보고서를 비교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적석총의 크기와 세부 형태가 조금씩 변화하지만 기본 원리는 놀랍도록 동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문화 전통이 이동 경로를 따라 천천히 전파된 증거일까요? 수천 년에 걸쳐 이동하면서 남긴 문화적 발자국일까요? 저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언어와 유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 고문원 속 동이 기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동이라는 말은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동쪽에 사는 민족을 부르던 이름입니다. 저는 이 한자의 구조에 깊이 주목했습니다. 이 자는 큰 대자와 활궁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동쪽에 큰 활을 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문헌은 이 동이족이 활을 매우 정확하게 잘 쏘는 민족이라고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또다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는 케셋인데 이 단어는 놀랍게도 활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 두신 활, 즉 무지개는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심판이 아닌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쪽 끝에 사는 활의 민족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그들이 활을 잘 쏘는 군사기술을 가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이들은 노아의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는 민족이라는 상징적 코드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벨탑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교만에 빠진 니므롯의 무리와 달리 동쪽으로 떠난 욕단의 후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가능성에 깊이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문헌을 뒤졌습니다. 중국 고대 역사서인 사기와 한서를 찾아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동이족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의를 중시하고 하늘을 숭배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중국인들조차 동이족을 야만족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존중할 만한 민족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한 유목 부족이 아니라 어떤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신앙을 가진 집단이었음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욕단의 후손들은
바벨의 혼란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동쪽으로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메사에서 출발해 파미르와 천산과 알타이를 거쳐 동쪽 끝까지 이동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활의 민족, 즉 언약을 기억하는 민족으로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추측일까 아니면 성경이 침묵한 역사에 잃어버린 한 조각일까? 저는 더 이상 이 연구를 멈추거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학적 단서, 지리적 증거, 유물의 유사성, 그리고 문헌 속 활의 상징까지 모든 것이 놀랍도록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욕단의 후손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쪽 끝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끝은 정확히 어디일까요? 저는 이제 문헌과 지도를 넘어 실제 현장으로 직접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반도 말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책상 앞에서 논문과 지도만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직접 그곳에 가야 했습니다. 발로 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유물과 지리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문화 속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흔적을 찾고 싶었습니다. 민족의 기억은 돌이나 토기보다 더 깊은 곳에 새겨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노래와 상징 속의 말입니다. 세대를 거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무언가 속의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국의 민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름다운 멜로디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국적이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선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사를 찾아보고 영어 번역본을 읽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단순해 보이는 이 가사 속에 묘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별 노래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리랑에 관한 연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학 관련 논문들을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노래는 한국 전역에 수백 가지 변형이 존재하고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불려왔다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버전이 있고 상황마다 다른 가사가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원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버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고개를 넘는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떠나간다는 것, 이별한다는 것, 그리고 끝없이 계속되는 여정이라는 것.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이별 노래가 아니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랜 이동의 기억을 담은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고개를 넘고 또 넘으며 이동했던 민족의 집단 기억 말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아리랑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였습니다. 일부 언어학자들은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아리가 고대어로 신이나 높은 존재를 의미하는 아래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랑은 함께라는 뜻을 가진 이랑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리랑은 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학설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노래는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쪽으로 떠난 민족의 여정을 기억하는 노래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넘고 또 넘으며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고백. 그들은 바벨의 혼란을 피해 신앙을 지키며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긴 여정의 기억이 노래로 남아 세대를 거쳐 전해진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것은 확정된 해석이 아닙니다. 학계에서 인정받은 정설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상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무궁화였습니다.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의 학명은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입니다. 저는 이 학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리아쿠스, 즉 시리아의 꽃이라는 뜻입니다. 원산지가 성경의 무대인 시리아 근방으로 알려진 꽃이 왜 동쪽 끝 한반도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동쪽 땅에 국화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 속 샤론의 장미를 떠올렸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부 식물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샤론의 장미가 무궁화와 같은 종류의 꽃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정확히 같은 종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계열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중동의 꽃이었던 무궁화가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의 손에서 고향의 꽃으로 이어졌다가 마침내 새로운 땅의 상징이 된 것은 아닐까요? 그들은 떠나온 땅을 기억하기 위해 이 꽃을 소중히 여겼고 대대로 심고 가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꽃은 새로운 땅의 정체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궁화라는 이름 자체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끝없이 피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꽃이 오래 핀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무지개 언약처럼 말입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였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증거도 불충분한데 무슨 현장 조사냐는 것이었습니다. 학자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성경이 침묵한 민족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런던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러시아 상공을 지나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끝없이 펼쳐진 땅과 산맥이 보였습니다. 바로 제가 지도에서 추적했던 그 경로였습니다. 알타이 산맥 어딘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몽골 상공을 지나 만주 상공을 거쳐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항로가 수천 년 전 욕단의 후손들이 걸었을 길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12시간 만에 이 거리를 날아갔지만 그들은 수백 년에 걸쳐 이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전시관으로 갔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놓인 토기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논문에서 본 메소포타미아 토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는 당연히 변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늬를 새기는 방식, 토기의 형태, 전체적인 느낌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고인돌과 적석총 유적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돌들이 쌓여있는 모습은 제가 책에서 본 수메르 지역의 적석 구조물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같은 방식으로 돌을 쌓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그 돌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산을 올랐습니다. 백두대간이라 불리는 산줄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산줄기가 바로 성경이 말한 동쪽 산이 아닐까 하는 것을요. 파미르에서 시작된 산맥이 천산을 지나 알타이를 거쳐 이곳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어놓으신 긴 선처럼 말입니다. 저는 산 정상에서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산줄기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시골 마을을 지나가다 아리랑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며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노래는 구슬프면서도 희망적이었습니다. 떠나온 자의 그리움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는 자의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민족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기억이라는 것을요. 수천 년을 이어온 기억 말입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욕단의 후손들이 도착한 땅에 서 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확신이다. 언어, 유물, 지리, 문화 모든 것이 한 점을 가리킨다. 성경이 침묵한 그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여기 있다. 이 땅에 살아 숨 쉬고 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동쪽 끝으로 보내셨을까요? 벨렉의 후손은 서쪽에 남아 아브라함을 낳고 이스라엘을 이루고 결국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구속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욕단의 후손은 무엇을 위한 그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토록 먼 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창세기를 처음부터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두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그렇다면 벨렉과 욕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서쪽이 메시아를 낳는 그릇이었다면 동쪽은 마지막 때를 위한 예비된 그릇이 아닐까요? 이것은 대담한 가설입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떠올렸습니다. 해 돋는 곳에서 오는 14만 4천 명. 동방의 왕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동쪽에서 올 무리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혹시 이들이 욕단의 후손과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추측입니다. 신학적 확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전율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끝,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섰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시작된 여정이 동쪽 끝에서 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단의 후손들이 정말 여기 있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힘차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직 펼쳐지지 않은 장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학자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확실한 증거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연결되어 보이고 싶은 것들을 억지로 연결한 것일까요? 학자로서 저는 늘 이런 의심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케임브리지로 돌아온 저는 연구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의 히브리어 원문, 메사와 스발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 파미르에서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산맥 루트, 빗살무늬 토기와 적석총 사진들, 중국 문헌 속동이 기록, 아리랑과 무궁화에 관한 연구 자료들.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고학이나 언어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신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성경은 욕단의 후손에 대해 침묵했을까요? 정말 그들이 중요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감춰진 것을 준비하십니다.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 감춰져 있다가 때가 되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감춰져 있다가 때가 되어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조차 30년을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감춰져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감추시고 때가 되면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욕단의 후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벨렉의 후손이 서쪽에서 구속사의 중심 무대를 장식하는 동안 욕단의 후손은 동쪽 끝에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대 뒤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연극의 첫 막이 끝나고 두 번째 막을 위해 준비된 배우처럼 말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7장을 읽었습니다. 해 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칩니다. 해 돋는 곳, 즉 동방입니다. 그리고 16장을 읽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올 길이 예비됩니다. 또다시 동방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동쪽에서 올 무리를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렉의 후손이 서쪽에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릇이었다면 욕단의 후손은 동쪽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릇이 아닐까요? 첫 번째 오심을 준비한 민족과 두 번째 오심을 맞이할 민족. 이것은 추측입니다.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큰 그림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욕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까요? 아마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 노래 속에,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상징 속에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아리랑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상들의 여정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궁화를 볼 때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언약의 영원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동이라는 한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큰 활을 가진 사람. 활은 무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즉 하늘의 활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동쪽 끝의 활의 민족은 그 언약을 기억하는 민족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한반도의 위치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지도를 보면 한반도는 대륙의 끝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입니다. 바다가 막아서는 곳입니다. 욕단의 후손들이 메사에서 출발해 동쪽으로 이동했다면 결국 도착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리적 종착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해가 뜨는 곳입니다.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성경이 서쪽에서 시작해 동쪽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이 저물고 두 번째 날이 동트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학생은 흥미롭다고 했고 어떤 학생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제기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답을 찾을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동료 교수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한국인들이 욕단의 후손이라고 확신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확신이라는 단어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합니다. 저는 이 연구를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동방에 숨겨진 민족, 욕단의 후손을 찾아서. 부제는 창세기 10장 30절의 재해석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저는 확정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는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쪽으로 갔고 어떤 이들은 동쪽으로 갔습니다. 서쪽으로 간 벨렉의 후손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동쪽으로 간 욕단의 후손은 역사의 그늘에 숨었고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과 감춰진 것은 다릅니다. 사라진 것은 없어진 것이지만 감춰진 것은 때가 되면 드러날 것입니다. 욕단의 후손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춰진 것입니다. 그들은 동쪽 끝에서 수천 년을 기다려왔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차례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서쪽에서 첫 번째 오심을 준비했다면 동방의 민족은 두 번째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제 개인적 발견입니다. 학계의 정설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발견이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치며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0장 30절의 메사와 스발과 동쪽 산은 정말 아라비아 반도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먼 동쪽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욕단의 후손은 정말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동쪽 끝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도 이 질문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지도를 펼쳐보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신비롭다는 것을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단지 지도 끝의 변방입니까? 아니면 수천 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동쪽으로 떠난 민족의 마지막 도착지입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아리랑이 단순한 민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긴 여정의 기억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무궁화가 그저 아름다운 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표징입니까? 저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답을 찾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방에 숨겨진 민족은 과연 무엇을 위해 준비된 것일까요? 그 답은 아마도 앞으로 펼쳐질 역사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이곳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